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일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은 참으로 신비한 그런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성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절기인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서는 이게 참 경험되지 않는 절기인데요. 과거에 오래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인 동시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중첩되는 아주 신비한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대림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과거와 미래가 중첩된 이 신비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시간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림이 축복이다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복을 주시다 보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약속이라는 형태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따 복 받아라 라고 이렇게 딱 완성된 폼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아마 믿음을 가지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믿음이 가질 시간도 또 그 기다림의 수고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빨리빨리로 유명한 그런 아주 알려진 민족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빠른 민족입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이랑 아침에 조찬을 하러 모임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주문도 안 했는데 앉자마자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세상에서 주문도 안 했는데 음식이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단품을 하는 식당인데 그만큼 빨리 손님이 앉자마자 먹을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복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바로 복을 다 포장해 놓으셨다가 옛다 복 받아라 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기다림, 성경에서는 인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으니 빨리 주세요. 인내를 기도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바라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도 우리 기다림에 관한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하나를 뽑으라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가꾸고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밭에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요. 가라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농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이 땅의 주인,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이 땅의 주인은
농부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 삶에 여러 알 수 없는 악한 일들, 불행한 일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 삶에 때때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농부처럼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마치 하나님한테 항의하듯이 농부는 주인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농부는 가라지가 자란 것을 보고 가라지도 함께 뽑아야겠다 말하지만 이 땅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자칫 잘못해서 알곡까지 함께 뽑힐 수 있으니 기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 그 최후의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제 현대 시대의 이 효율성 또 빨리빨리 진행되는 우리 문화는 또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리라 하면, 줄 서서 기다리라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해? 이러면서 금방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등산의 묘미는 아래서부터 산의 입구서부터 서서히 정상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산의 변화들, 숲속의 변화들, 또 산길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마침내 힘들더라도 그 정상에 올라가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쉽고 간단한 길, 아주 간단한 길이 있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힘도 덜 들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이 산행의 묘미를 결코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또 약속하시고 이 믿음으로 이것을 성취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이 대림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신실하고 의로운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었죠.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자식을 낳는 것을 포기한, 그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다린 것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약속, 메시아를 주실 것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이를 낳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가랴가 결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율법대로 행했던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조차도 기다리다 지쳐서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선물로 주시겠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너의 부부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다림은 이렇게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속단하고 기다리다가 포기한 거지요. 이때 어떤 천사가 일을 하시는가? 이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와 비슷한 약속 예수님의 어머니인 모친인 마리아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먼저 천사가 사가랴의 부모에게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세례 요한을 주실 것을 말씀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도 처녀가 내가 곧 잉태해서 아이를 낳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믿기 힘든 약속으로 보이십니까? 나이 많은 부부가 노산에 아이를 낳는 것과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어떤 것이 더 기다리기 힘든 약속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도 똑같이 내가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자 마리아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제 나 같은 비천한 몸을 통해 선물로 허락하실 것을 믿었기에 이 약속이 마리아를 통해서 놀랍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오늘 우리 찬양에도 불렀는데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시편 59편은 여러분 성경에 혹시 이런 부제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59편 맨 처음에 보시면 제목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어떤 제목인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친 때에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 시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이 시편의 기도를 쓴 때가 언젠가? 모든 국가 권력, 나라의 권력을 다스리고 장악한 사울 왕이라는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암살범을 보낼 때에 이 노래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암살자 자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에게는 가장 길고도 긴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 다 지내고 마침내 새벽 동틀녘에 다윗은 아침에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침에 주를 높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밤새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위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 밤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새 아침이 동토오는 것을 맞이하며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성탄으로, 거룩한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또 아기 예수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그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옛날 성탄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새날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이 성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 특별히 이 세 가지의 기가 필요합니다. 이 기가 무슨 기냐면요, 기체조할 때 기가 아니라 기다릴 때의 기입니다. 그럼 성탄은, 이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기대하시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또 항상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부모처럼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실망에 빠졌던, 실족했던, 기다리다 지쳐서 믿음이 식어졌던 그 기대를 이 대림절에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실 그 놀라운 일을 간절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간절히 기대했다면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 내 타임 스케줄에 맞춰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늘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은 내 타임 테이블에, 내 스케줄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간절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달걀도 어미닭이 그 품에 품어야 병아리로 부화하듯이 여러분 모든 생명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만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듯이 여러분 생명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이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통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캄캄한 현실에도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처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서 말씀하셨듯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힌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기도하다 나의 소망이 때때로 더디 이루어져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 있더라도 하나님 더 믿음을 붙잡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현실에 주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역사의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능력이 이 땅을, 우리의 삶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비추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이 대림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